우리가 가끔 길을 잘못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가게 되면 고집 부리지 말고 유턴을 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게 되면 가려고 하는 곳으로부터 점점점 벗어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을 사는데 호노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 와이하와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쪽으로 계속 갈 수 없고 결국에는 남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도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괜찮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더 멀어지고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가 잘못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까? 이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를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또한 가르쳐줬고 또한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길이다. 이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잘못된 길로 먼저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 그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는 좀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 판단하면 됩니다. 북쪽 나라가 그 길로 가서도 잘 되면 따라가야 되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잘못되었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 선생님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결과 좋지 않다면 우리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저들 알아보고 우리는 그런 길 저들 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잘못된 길은 교만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발걸음은 교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연치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만하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교만하다 했습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취하지 말아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도를 취하지 말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태도를 취했던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8절에서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시신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거니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항복케 할 거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항폐하게 됩니다. 아마 외세의 침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쌓았던 성벽도 무너지고 또한 많이 있었던 뽕나무도 다 켜져서 수탈돼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믿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벽돌로 쌓은 성벽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성벽을 더 단단히 쌓고 뽕나무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심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자신들의 처지를 모르는 이런 엄청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번 교만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해보라면서 그들이 적이었던 아수르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들을 쳤을 때 이 교만했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적군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교만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오늘날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만했다가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참 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만했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앞에 교만하게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누가 갖고 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는 그런 길이다. 인정하지 않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길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세상에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사는 것은 쉬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신의 분수대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어떤 분수를 알아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물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인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사람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면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한의 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200년 영원토록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병들지 않고 병들어도 다 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 얘기가 있는데 아내가 젊을 때부터 암을
갖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암이 있어서 수차례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암환자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녀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또한 그 중에서 또한 아들이 태어나서 아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암도 이기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만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 암이 재발되어서 다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건강했던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사지가 마비되고 또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참 이 가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이 가정을 도와라고 이런 기사를 썼는데, 이런 기사를 쓸 때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참 한계를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자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은 나의 한계, 나의 분수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학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움이라 받으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나의 한계를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유학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알면 해야 되는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다르지만, 저희들은 우리 한계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길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의지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릇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교만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 아니해도 되는 그런 길을 자꾸 찾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 정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나라를 믿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라가,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가 세워져야 되며,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라를 통해서 보호받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지도를 세우고 왕을 세우며 의지하는 살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에 취해야 될 그런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릇된 것임을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들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세웠던 왕, 지도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을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왕과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릇된 것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나라 백성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짝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나라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어떠할까요? 이것은 또한 사회, 직장,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있고 또한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다. 그런 것들만 통해서 내가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른 인생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릇된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물품으로 우리가 사는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최고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살았을 때 결국 그들이 한 것은 내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이하 말씀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우편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으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문하나스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으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사람이 이기게 되면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면 같은 조상입니다. 그래서 열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지만 결국에는 같은 동족,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되겠어 같은 동족을 무수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수차례 일어났습니다. 또한 동족 간에, 부족 간에 싸움이 나서 그 싸움 중에서 같은 형제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같은 동족의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로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들을 먹으려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러니 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형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들을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것만 얻으면 남이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물건도 훔칠 수 있고 남의 차도 훔칠 수 있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아무런 양심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좀 못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만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손을 봐도 되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사회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회로 변하고 있고 이기적인 사회로 점점 변하기 때문에 믿는 저희들도 그런 변화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대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때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은 챙기지 않고 남을 생각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남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기려 합니다. 남을 고려해 준 것도 없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도 없고 경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면 비즈니스 세계가 굉장히 냉혹한 그런 세계라 합니다. 서로 봐주면서 해주는 것이 없답니다. 못하면 그대로 퇴출을 되는 것이고 또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면 같이 손을 잡지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냉혹하게 뿌리치 있고 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익이
이익에 따라서 취하고 버리고 참 마음이 불편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세상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는 것도 참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는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에 남을 상관하지 않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좀 다를까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작은 이익 때문에 같은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작은 자기네 유익인데 형제에 대해서 또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교회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잘 다니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꼭 자신의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집사님들에도 내 교회가 좋으니까 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바른 길이 무엇인가 저희들은 다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도 형제도 심지어 자신의 자녀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또한 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릇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릇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시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둬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반대의 거 저들 더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익에 재빠르지 못합니까? 남을 딛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비록 재빠르게 내 유익을 위해서 다 움켜쥐고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도, 교회도, 또한 건강도, 또한 직장도, 물질도 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켜쥐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내 힘, 내 이기진 마음으로 움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청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라고 할 때 저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존중하며 또한 이웃도 사랑하면서 사는 길임을 저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그릇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겸손한 삶, 또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한계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릇된 삶을
보면서 노여하면서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원대로 이런 길을 따라서 사는 모습 저를 볼 때 안타까울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릇된 길로 갈지라도 저들은 겸손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셨고, 또한 움켜쥐며 이기적으로 사는 저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듯이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서 이웃을 돌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서로를 해하고 또한 움켜쥐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이 참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자신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삶임을 저들 믿고 그런 삶을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